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스가랴를 천사가 다시 와서 깨우는 장면으로 이 다섯 번째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스가랴가 실제로 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전에 그 환상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천사가 스가랴를 깨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인간은 성령이 깨워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 마음을 하늘에 둘 수가 없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땅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매였고 또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에 매이고 그 생각에 골똘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망각했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천사가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새벽에 이 주님의 전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저의 인생들이 쭉 흘러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철들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는 그 모든 순간은 내가 스스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저만의 일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야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깨우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린 그림을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2절 3절에 나오는 스가랴의 5번째 환상의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먼저 여러분 보시면 금 등잔대가 있고 거기에는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7개의 촛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은 7개의 촛대에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 등잔대 양옆에는 오른쪽과 왼쪽에는 2 감람나무가 서 있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말씀을 또 자세히 보시면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그 기름이
그 금그릇에 담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 촛대에 불을 밝히는 그런 형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불은 하나님의 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7가지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다. 오늘도 이 불이 늘 켜져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의 환상 속의 이 등대는 스가랴 환상 속의 이 등대는 에스라가 보았던 등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양옆에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각 등잔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공급하여 주시고 늘 기름으로 충만케 하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 각각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가 주의 천사에게 이렇게 묻죠.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스가랴는 환상을 보면서 똑같은 그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의미를 스가랴가 묻는 거예요.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러면 천사가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스가랴는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다시 천사에게 물으면 천사가 자세하게 그 환상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런 패턴으로 이 스가랴 환상의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겸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는 척하지 않는, 자존심 내세우지 않는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아는 채 하는 사람들,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겸손하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모르는데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 가운데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심지어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성경 찾는 것도 모르고 또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냥 횟수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선뜻 누구에게 모른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아는 척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가르쳐 달라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스가랴처럼 겸손하게 묻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훈련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이 성전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만 세워지는 것이 성전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세워져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부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그런 모든 일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되는 동안에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고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큰 산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큰 산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 앞에서 그 산들을 다 갈아엎어서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높은 산들, 그 많은 난관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난관들을 평지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스룹바벨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릿돌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아마 중공식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봉헌 예배를 의미할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봉헌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백성들이 외칩니다.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면이 여기에 또한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은총 은총이라고 거듭 말했을까요? 그들은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됐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구나. 절대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수많은 그런 반대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구나. 그것을 이 백성들이 보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아무리 수많은 난간과 방해자들과 장애물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모든 산들을 우리가 극복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께 은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 성전이 재건될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3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처음으로 만들어진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고,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다시 지은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리고 그 성전도 결국 무너지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헤롯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성전 가운데 가장 초라했던 성전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 규모와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한 면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성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방해하는 족속들이 아주 비웃으며 조롱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이제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그 솔로몬의 그 영광된 그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작고 초라해서 본인들도 부끄러워하고 본인들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규모를 보거나 화려함을 보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진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이 작다고 초라하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룹바벨이 그 손에 다림줄을 잡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건축을 끝까지 완성 지으려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고 있는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우리 신앙의 목회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교회에서 시작했습니까? 지금처럼 크고 화려하고 안락한 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막에다가 가마떼기를 깔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찜통 같았고, 그리고 장마철에는 비가 막 새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고,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정말로 제대로 앉아있기도 서있기도 어려운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가마떼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박수치면서 북을 치면서 찬양하면 이마에 땀이 흐르고, 그리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아서 추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천막교회 안에서는 그 뜨거운 열기가 후끈후끈 달아올랐어요.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화려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규모의 자금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모이면은 뜨거운 그런 기도의 열기가 있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도 궁금했죠. 양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느냐. 근데 이 상징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현대 교회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우리 네 번째 환상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번째 환상에서 재판에 소환됐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그래서 성전 재건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런 절망과 시리와 그런 부끄러움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 근데 그 여호수아를 한쪽 옆에 세우고 또 한쪽 옆에는 총독 스룹바벨이 서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성전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양옆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흘러 들어가도록 그렇게 세우신 것이 지금의 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현대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해석을 한다면 이 양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능력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영적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들어오고 또 한쪽에서는 거룩한 성령의 그 기름이 흘러 들어와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개의 액체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채워지고, 그리고 그 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뜨겁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그림,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나눠드린 이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 그림처럼 양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고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충만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스가랴의 5번째 환상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각자 개개인의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히 그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양쪽의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공급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 그림처럼 살게 하시고, 그래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불붙게 하시고 꺼지지 않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희강이 양옆에 감람나무 2그루가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수검사와 그 항암 치료를 건강하게 무세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늘 함께 공급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완치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총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는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금 등잔대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열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